놈놈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유명한 서부 영화 The Good, Bad, The Ugly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패러디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영화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놈놈놈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속이는 놈, 조롱하는 놈, 빼앗는 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쫓겨서 광야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힘이 빠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이때를 노리고 다윗을 속이고 조롱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어떻게 이들을 대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속이는 자 시바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급하게 떠나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세상에 시바가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 이것들은 누가 다 챙긴 건가요?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챙긴 겁니다. 근데 장애가 있는 이 주인을 속이고 잠깐 기다리라고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다윗 앞에 이 시바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탁 펼쳐 보이면서 왕을 위해서 준비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때는 작은 것도 얼마나 감사가 되나요? 근데 사실 시바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중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틈을 노려서 다 빼앗으려고 하는 술책이죠. 그러니까 시바는 기회주의자요, 속이는 자요, 이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거짓으로 보고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시바는 다윗이 아들처럼 여기고 다윗의 상에 함께 먹게 했던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다윗을 배신했다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비탄한 마음으로 도망자 신세에 놓인 다윗의 마음을 시바가 무비보셋을 통해서 한 번 더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결국 다윗을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죠. 결국 다윗은 이 시바의 거짓말과 이간질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시바에게 넘겨줘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이때 얼마나 경황이 없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시바의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무비보셋을 향한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해버린 것이죠. 이 시바의 말을 통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삐진 거죠. 제가 저널링에 했던 일기 썼던 글 중에 삐짐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것이 있어서 나눕니다. 제목은 삐지지 말자. 관계 속에서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제일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이 깃들여 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속에 저마다의 기대와 요구가 들어있다. 이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자신의 기대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소위 삐짐을 경험한다. 한마디로 조건부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삐지는 행위이다.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랑과 관심을 상대방에 흘려보내다가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가차없이 사랑을 거두고 마음을 닫는 행위가 삐짐이다. 그러므로 삐짐이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닫고 사랑을 거두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자신의 사랑을 움켜쥐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움켜쥐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보다 훨씬 더 부당한 것이다. 현실의 사소한 삐짐이 쌓이고 커지면 필연적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씨앗이 되고 우리는 결국 사랑 없는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다. 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주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해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받기에만 급급한 사랑, 조건부 사랑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삐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딱 삐져가지고 이제는 무비보셋을 향해 흘려보내줬던 사랑과 은혜를 닫아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자기 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어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요, 무비보셋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제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자기가 선대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윗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자기 의의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했는데 네가 감히 이럴 수 있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잘라버린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자기 의의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무엇을 하면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를 높여줘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 안에 자기 의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여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기대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이 자기의, 하나님 보시기에 뽑아내야 될 것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하나님은 광야, 고난으로, 징계로 다윗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 자랑할 게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들판에 나갔다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꽃을 피워낸 그 이름 없는 들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들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왜 나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있는가? 존재적인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이름 없는 들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향기로운 냄새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바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너무 쉽게 무비보셋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바처럼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로 어떤 사람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안 들려올 수가 없어요. 그 부정적인 말이 들렸을 때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 이 노래 듣고 은혜 받았네요.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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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네 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재미있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로 살아봤냐? 네가 걔로 살아봤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습관처럼 자신들의 좁은 식견과 그 옹졸한 정의감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론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단죄해버려요. 욥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지식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욥을 모독하고 함부로 정죄하면서 욥을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 욥을 가두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것이죠. 이런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셨나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했던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의 기도를 받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측면, 저는 한 사람 안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친한 친구 중에 간암으로 일찍 별세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간을 이식을 해 주었죠. 간 이식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이 간 이식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엑스레이상 폐가 아랫부분이 살짝 나왔는데 사진이 이상한 거예요.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자.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온몸에 다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간 이식 수술을 하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놨는데 암과 싸우려면 면역력을 올려야 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친구를 데려가셨습니다. 참 신실한 친구이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합심해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셨죠. 이 친구는 경북 청송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신앙생활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꿈은 시골 교회를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 조그만 교회에 누가 그 교회를 섬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교회에 비가 새니까 지붕 공사하겠다고 실력도 없으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다가 실수로 떨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교회 일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 이어받아서 목사 되겠다고 한 그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그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집안은 예수 믿고 저주받은 집안이다. 무슨 덕이 됩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하나님이 좀 멋지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조소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동네 사람들의 입을 탁 막아주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재수 씨랑 통화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제 친구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유가족들을 교회가 보호하고 그 사모님을 신학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 부목사가 돼서 지금도 남편의 뒤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을 뿐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죄 짓고 살더니 아파서 병들어서 누워있구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하고 판단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부정적인 말들을 입 밖으로 내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항상 판단을 유보하시고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조롱하는 자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났습니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다윗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슬퍼하며 맨발로 참회하는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아픈 마음으로 피난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안 그래도 아픈 다윗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생채기를 더 내는 거예요. 모욕을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떤 모욕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시므이는 한두 번 욕하고 끝나는 모욕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계속 옆에서 저주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13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엠에게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 따라오면서 옆에서 쫑알쫑알 한두 번이야 참죠. 그냥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저주하고 모욕을 하니 그것을 참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또 시므이는 거짓으로 다윗을 음해합니다. 7절 8절입니다.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욕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 수치지만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있는 그 공개석상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모욕을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이 이제 힘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그렇게 모욕을 해대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시므이는 거짓으로 다윗을 음해하죠.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네가 지금 왜 그런 고난을 당한 줄 아냐? 네가 사울 왕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막 책망을 하면서 모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므이의 거짓이에요. 다윗이 언제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활의 노래를 지어서 얼마나 그들의 죽음을 예도했습니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개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했던 것도 한 걸로 믿어버려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덤탱이 씌워가지고 다윗을 못된 사람으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좀 속을 뒤집어 까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모욕,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거짓으로 모욕하는 이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아비새가 허락만 해주시면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단칼에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라고 막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다윗이 좀 실수를 했지만 시므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좋은 선택을 하죠.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과 그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 화대로 행동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징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다윗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고난의 현장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누명을 썼을 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 믿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사브낫 바네아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 고난이 못된 인간들이, 우리 못된 형들이, 그 못된 여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오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사브낫 바네아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만약에 이런 믿음의 시선이 없었다면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억울하게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못된 여자 끌어다가 벌을 내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니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받게 했던 그 훈련대장들을 공격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런 눈이 열려져야 치유가 일어나요.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다루신 것이라고 하는 이 시선이 회복되어야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어떻게 조각했습니까? 바위를 보니까 바위 속에 뭐가 보여요? 다윗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다윗 아닌 것들을 막 다 쪼아냈더니 아름다운 다윗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들을 쪼아내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고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를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누굴 닮았는지 그렇게 내 속을 끓게 만드는 그 자녀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업이 꼬이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는 삶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역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환경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닫고 납작 엎드려야죠. 지금 다윗은 자신을 위해 붙여주신 이 훈련대장들,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고 이 시므이를 죽여버리지 않고 이 훈련대장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로 깨트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훈련대장들이 있으시죠? 그 훈련대장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주 전공은 내 마음을 염장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고 열받게 하는 그 훈련대장들, 그들을 들이받지 마시고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죽여라 죽여라 덤벼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여라에서 힘을 좀 빼면 주여가 돼요. 죽여라 죽여라 덤벼들지 말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트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빼앗는 자 아히도벨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선지자가 하는 말과 똑같아 버려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자신의 손녀의 가정을 박살을 내고 무책임한 그 다윗에게 깊이 실망하게 되고 다윗을 향한 복수심을 가지고 압살롬의 그 쿠데타에 동조하며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너무 미운 것이죠. 근데 그 미움이 아무리 합당한 미워할 만한 근거가 있는 미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미움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가 깨트려진 것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 깨트려진 거 없습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싸우는데 그 교회 가서 보세요. 왜 싸우냐 물어보면 합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것이 잘 해결이 돼야죠.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이 미웠는지,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는지
압살롬에게 내린 책략, 첫 번째 책략이 뭡니까? 21절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평화의 제스처로 우리 대화로 풀자라고 일부러 남겨놨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걸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건너지 못할, 다시는 화해하지 못하도록 그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평화의 제스처로 남겨놓은 그 후궁들을 욕보임으로써 다윗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당신과는 어떤 협상도 어떤 평화적인 노력도 없이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칼과 칼로 싸우는 전쟁밖에 없음을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후위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압살롬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용서해 줘버리면 자신의 목은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완전히 끊어서 압살롬을 다윗에게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동시에 이 끔찍한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며 충격을 받았을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아직도 눈치 보면서 다윗의 편에 설 것인지 압살롬의 편에 설 것인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짓밟았으니 다윗의 편에 있는 자들은 빨리 백기 들고 압살롬 편으로 돌아오라고, 투항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에게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빼앗아서 다윗에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만약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압살롬이 100% 순종했다면 이 전쟁, 이 쿠데타는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쿠데타였어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다윗이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아히도벨의 책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후세를 붙여주셨어요. 후세는 사실 아히도벨보다는 능력도 떨어지고 잘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아히도벨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얼마나 지혜롭게 압살롬의 마음을 잘 구슬렸는지 이 아히도벨의 이 무서운 책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후세가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징계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훈련대장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훈련대장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배열하신 고난의 길이 있을 때가 있죠. 이때 우리 상체에 소금을 뿌리고 열받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하는 훈련대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부정적인 말하고 성질대로 들이받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비난받을 때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훈련대장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후세와 같은 도움의 손길과 승리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